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샤론의 꽃 예수.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3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복된 명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해서 보면 출애굽 후 480년이 흐른 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과 열왕기상에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였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정복을 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 거민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를 거쳐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주변의 왕국들을 정복하고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둥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대상 1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설 성읍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솔로몬이 기둥을 만들고 그것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말년에는 사울이 악령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셔야 됐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형을 보고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은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왕이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라서 실수를 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언약궤가 다시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언약궤 앞에서 뛰어놀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마음 아파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간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리아 산이라고도 말하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먼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니 떠오르는 인물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떠오르죠. 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랐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이런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의 재앙 선택지를 주셨고 그 중에 하나인 전염병으로 이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타난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하는 그 기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전의 기능에 꼭 알맞는 그 장소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화요일 담임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설교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1천 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 말고도 부와 명예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 구워본 사람이 더 잘 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도 받아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결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